말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인간만이 가진 이 말, 언어.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저 소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지 또 모릅니다. 우리는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데,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날, 사실 목회자는 토요일날 되면 많이 긴장해요. 뭐 요즘은 일찍 준비해 놓으니까, 설교도 준비해 놓고 하니까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토요일날이 되면 이 목사님이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막내 아들이 그냥 어린 아이가 아빠 놀아주세요, 아빠 저하고 놀아요, 칭얼대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목사님이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설교하다가 설교 준비하는데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면 참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계속 저러면서 아빠 놀아달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야 임마, 아빠 설교 준비하잖아, 나가, 소리를 질렀더니 문을 쾅 닫으며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에이씨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하고 나가더랍니다. 그런데 정말 그날 설교를 죽을 썼대요. 그렇습니다. 이 말에는 여러분 예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못생긴 조각가가 나오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고픈 이상형 여인상을 그는 조각가로서 조각을 했습니다. 피그말리온은요, 이 여인상에 애정을 느끼고 매일같이 여인상에게 꽃을 선물합니다. 지중해 어느 섬에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 피그말리온은 신에게 여인상을 사랑하니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 축제에서 간절히 빌어요.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 여인상의 손등에 입을 맞췄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인상의 손등에서 온기가 느껴지더니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 조각된 여인상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피글리온은요, 그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조각상 또 만들어 놓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여러분 교육심리학의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옵니다.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서 능률이 오르고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이다. 이 현상을 피그말리온 현상이라고 합니다. 교사가 어떤 학생을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이 될 것이다, 너는 그래 잘 될 거야 하고 늘 칭찬해주고 늘 그를 긍정적으로 대하면, 이젠 정말로 그 학생은 우수한 모범생이 되고 그런 학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우리말로 자성적 예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아유,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난 좋은 사람이 못 되는데.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매일같이 자신에게 나는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설사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도 그래,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하게 되면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뀐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저 사람 언제부터부터 말이 변했네. 그의 말을 보면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감정인지 말로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믿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뀌면 제일 먼저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믿음의 언어가 튀어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구체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메랑을 아시죠? 부메랑. 이 부메랑이라는 게 뭔지
아실 줄 압니다만은 이 부메랑은 밖에 나가서 이것을 넓은 들판에서 힘껏 던지면 멀리 날아갑니다. 그런데 멀리 날아갔다가 다시 던진 그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진 겁니다. 왜요? 그렇게 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던지는 사람의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부메랑은 누가 던지든 간에 던지면 던진 사람에게로 돌아오는 게 마땅한데 이것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언어도 부메랑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듣기 전에 내 귀가 먼저 듣죠.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가 먼저 듣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은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이 이웃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신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입니다. 좋은 말을 했으면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나쁜 말을 했으면 나쁜 영향이 미칠 겁니다. 여러분, 누에 고치가 입에서 씨를 풀어가지고 자신의 집을 짓듯이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하는 말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사랑의 말은 사랑의 집을 짓습니다. 소망의 말은 소망의 집을 짓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집을 짓습니다. 향기로운 말은 향기로운 집을 짓고요. 그러므로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믿음, 꿈, 또한 말, 그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말을 긍정적이고 또한 칭찬하고 따뜻한 말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붕어빵을 잉어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붕어빵 장사하다가 아유 사람들이 요즘 잉어빵을 좋아한대. 잉어빵 장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빵틀을 바꿔야 돼요. 틀 자체를 바꿔야 돼요. 예. 뭐 붕어나 잉어나 비슷하니까 그렇다 치고 붕어빵 장사하다가 국화빵 장사를 하려면 빵틀을 바꿔야 되죠. 그렇습니다. 말을 바꾸어야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말로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통해서 상처받고 말로 통해서 분위기가 깨어지고 말로 통해서 여러분 집안에서도 서로 부부간에 가족간에 말 한마디로 통해서 가정 분위기가 완전 깨어져서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뭐길래 며칠 동안 온 가족이 그렇게 우울해야 합니까? 이 말의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말의 크기가 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시편 81편 10절부터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입을 크게 만들어 놓은 뒤에 밥숟갈을 큰 밥숟갈로 해야지. 입은 조그만데 밥숟갈을 큰 숟갈로 하면 입 찢어져요. 내 입을 크게 열어야 하나님이 크게 채워주십니다. 허풍을 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신의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젠 부정적인 얘기 좀 하지 말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비판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를 하라는 겁니다. 소원을 말해도 그 큰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 하나가 연못에 떨어지면 파장을 일으키죠. 물이 첨벙하면서 쭉 퍼져나가요. 이와 마찬가지로 말이 한마디 떨어지면 나로부터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한 말대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같은 기틀을 가진 새는 같이 모이는 겁니다. 즉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사실 순수하고 온순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치를 않아요. 점점 떠나갑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파장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내 곁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내 삶은 부정적인 인생이 됩니다. 비판적인 말을 하면 비판적인 파장이 일어나고 비판적인 사람이 내 곁에 모입니다. 비판적인 환경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행복한 말을 하면 행복한 파장이 일어나서 내 곁에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고 행복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손으로 주물러서 창조하시거나 기계로 구워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창조의 생각과 창조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창조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말씀하는 대로 되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이 10번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기에 생각과 마음과 믿음과 꿈을 주시고 그것이 말을 통해서 현실이 되도록 하는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로 인생을 묻기도 하고 말로 인생을 풀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흔히 많이 듣는 얘기 가운데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속담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 독일 속담에는 고기는 낚싯바늘로 잡고 사람은 말로 잡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기는 낚싯바늘로 잡고 사람은 말로 잡는다. 여러분, 헬라 속담에는요, 혀는 뼈 하나 없고 혓바닥, 혀는 뼈 하나 없고 아주 약하나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역사를 건설하기도 한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은 뭘까? 저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을 신학생 때부터 쭉 메모해놓고 그 말씀을 쭉 많이 봤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겁니다.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가 혀를 절제하십시오. 어떤 모임에 가서도요, 어떤 사람은 계속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조용히 있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오늘부터 이제 아주 아멘도 안 하고 조용하게 생겼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옳은 말은 많이 하라는 거예요. 남을 칭찬하는 말, 좋은 말은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나 좋지 않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무리 좋지 않은 말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하지 말라는 거죠. 생명의 언어도 있고 죽음의 언어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 말을 해도 꼭 저렇게 할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복음의 말, 그러나 죽음의 말을 사용하길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변을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적인, 저 사람 아이고 죽겠다, 그래 죽어야 돼, 절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까? 말이 거칠고 늘 말이 그냥 파괴적이고 이런 거칠고 파괴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부드러운 삶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더러운 말이 가득한 사람이 깨끗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말과 삶이 일치된다는 거죠. 비방을 일삼는 사람이 칭찬을 받으며 사는 이가 있는 걸 보았습니까? 과격한 말을 늘 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없어요. 말과 삶이 일치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 사는 이가 있는 걸 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의 말에 관한 교훈이 120구절쯤 나옵니다. 이들을 잘 분석해 보면 그 초점은 간단합니다.
말에 관한 이 혀, 입술, 말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그 초점이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말을 적게 하라. 따라합시다.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말을 적게 하라. 내가 하고 싶은 이 말이 지금 생각 없이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면 상대방에게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감정이 없게지만 가능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더 후벼파고 더 상처 주고 다 그러기 위해서 아주 말도 그냥 욕을 섞어가면서 과격하게 어필해요.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말을 적게 하라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무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 사람이 가벼워져요. 침묵은 뭐예요? 침묵은 침묵 요즘 금값이 이야, 옛날에 나는 5만 원 할 때만 기억했는데 한돈에 5만 원 애들 반지해 줄 때 한돈에 5만 원. 근데 지금 10배도 넘고 뭐 70만 원대죠. 얼마예요? 우리 저기 시집장가 보내신 집사님 두 분 그만 돈이 얼마예요 지금? 아 70만 원 주고 사가지고 팔 때는 50만 원이래요. 금값이 한돈. 참 생각해보면 그게 뭔데 그렇게 비쌀까? 그거 뭔데? 글쎄 나는 진짜 금을 가지고 뭐가 해본 적이 없어요. 반지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진짜 금은 소유에 글쎄 치아는 이 금이빨로 하도 한이 돼서 그런지 몇 개 했는데 진짜 금을 소유해 본 적이 없어요. 별 가치를 못 느껴요. 뭐 차라리 예쁜 돌. 자, 말이 많으면 무지를 드러낼 뿐이다. 둘째,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덕이 있는 말을 하라. 셋째, 사랑을 담아 진실하고 친절하게 말하라. 사랑을 담아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명약과 같다고 잠언서 12장 18절에 말씀하고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잠언서 15장 4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삶이 어려울수록 선한 말,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삶의 환경이 힘들수록 시대가 악할수록 긍정적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여러분 더욱더 소망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성도들이 요즘 많이 힘드시죠? 목사님 괜찮아요? 이러면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더 기도가 나오는데 목사님 그러게 말해요.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으면 죽어야지 뭐. 속으로 그래요. 죽고 싶으면 죽어야지 뭐. 자, 여러분, 우리는 삶이 어려울수록 선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말, 시대가 악할수록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 정TV라고 하는 매체가 특별히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완전히 그 말들 보세요. 아주 거칠게 그냥 어쩌면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을 더 욕먹일까, 더 상처받게 만들까, 더 화가 나게 만들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보고서 그대로 배워요. 그대로 배워요. 자, 여러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의 환경이 힘들수록 시대가 악할수록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언어 생활이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말이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쓰는 말 가운데 이 나쁜 단어가 있다면 이걸 빼야지 하고서 인식해서 계속 반복해서 인식해서 하다 보면 사라져요. 말이 변해 인생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언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혹 우리 주변에 믿음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말이 거칠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경우를 봤습니까? 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엄격히 말하면 그런 사람은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잘했는지 모르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그 입술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예. 립스틱을 이쁜 걸 바르고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고와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씀을 마음에 많이 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 그 말씀이 튀어나오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그렇게 살면 좋은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쌓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픈 인생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관리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말을 성령께서 다스릴 때에 우리의 언어 생활은 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웃, 내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입을 열면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천국의 언어, 4차원의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가 아주 못생겼어요. 등치만 크고 못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야, 너 어떻게 그렇게도 못생겼냐? 이 말이 진실이에요. 그렇죠? 그런 아이가 있다고 치면,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 나는 진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실한 말만 해야 돼. 야, 너 누구 아이인데 그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하나님 진실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너는 참 장군감이다. 야, 너 참 우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자,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로 풀어놓으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3차원의 인생 한계를 뛰어넘는 첫 번째 주제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제 주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말로 풀어놓을 때에 우리는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버려야 할 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또 실컷 처먹고는 배불러 죽겠다.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파 죽겠다. 너무 좋아 죽겠다. 뭐 이래도 죽겠다 저래다 죽겠다. 어떤 목사님이 이젠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감자 농사를 짓는데요. 감자 농사를 아주 크게 짓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감자가 흉년이 들어서 아주 힘들었는데 올해는 감자가 밭이 어떻게 됐나 지나가다가 장로님께 물었어요. 장로님, 감자밭이 어떻게 감자 잘 됐어요? 목사님, 올해는요 감자가 그냥 애들 머리통만치 나오는데 그놈 다 캘라니까 죽겠어요. 그거 어떡하라는 얘기야. 작년처럼 새끼 콩알망치하게 나오게 했어야 안 죽겠는데. 오늘 주보에 아마 칼럼에 나온 것 같은데 고 이어령 박사가 우리나라에 잘 살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유머지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보고 야, 너 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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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한대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힘들어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여러분 죽겠다는 사람은 정말 죽어요. 말이 앞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죽겠다 할 수 없다. 죽겠다 할 수 없다는 중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그 말이 그 인생을 지배합니다.
얽어매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찮은 말 한마디가 무슨 인생을 지배하랴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왜 할 수 없다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다 청산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할 수 없다고 말하십니까? 여러분은 떠나지 않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왜 할 수 없다고 말하십니까? 이처럼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저주와 내가 늘 죽겠다 절망적인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심지어 말 한마디가 우리가 흔히 먹는 물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일본의 파동학자인 에모도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여러분 지금 찾지 말고 집에 가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세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제가 예전에 그 책을 봤어요. 그 책에서 물도 사랑의 반응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물이 사랑의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향해서 심한 모욕의 말을 하면 물의 결정체가 아주 흉하게 깨어져서 그 모양이 형편없이 변합니다. 혹 그 물에 악마라는 글씨를 써서 붙이면 결정체가 가운데가 보기 흉한 구멍이 뻥 뚫립니다. 그런데 그 물을 보고, 다시 말해서 물을, 찬물을, 깨끗한 물을 두 가루 똑같은 물을 거기에 떠놓고 한쪽을 향해서는 아이고 이 썩을 물, 아유 이 물은 냄새가 나, 이 물은 못 써 버려야 돼 하고 저주를 하고, 이 물은 아우 이 물 맛도 좋아, 어쩌면 물이 이렇게 맑을까, 어쩌면 이렇게 좋을까 이러면서 축복을 하고, 그러는 이후에 그 물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결정체가, 이 물은 아주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흐려져서 아주 보기 흉한 결정체로 나타나고, 이 물은 그렇게 아름다운 결정체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자가 과학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을 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긍정적인 말을 하면 물의 결정체는 아름다운 육각형을 띠고, 나아가서 너를 사랑해 라고 물을 향해서 말하면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로 물의 분자가 변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주파수가 물 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물도 사랑을 받으면 생기가 나고 아름다워집니다. 하물며 사람의 인체가 70%가 물입니다. 70%가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70% 물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저주하면 내 몸에 있는 물의 모든 성분도 바뀐다는 거죠.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노의 마음을 품으면 인체에 있는 물 분자가 흉하게 일그러져 그 이상한 모양을 띠고 파괴적이 되어서 온갖 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나누면 우리 몸의 60%나 되는 물이, 70%나 되는 물이 아름다운 육각형의 결정체를 만들어서 건강과 생명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연구죠. 근거가 있는 연구예요.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화원에 가면 화원에서도요 언제나 이제 음악을 틀어놓는다고 그래요. 음악을 틀어놓으면 그 꽃들이 훨씬 더 싱싱하고 아름답게 나타난대요. 어떤 농장에 가면 소나 모든 짐승을 키운 농장, 큰 농장에 가면 거기도 음악을 틀어놓는대요. 그 음악을 듣는 소들이 훨씬 더 젖도 잘 나고 훨씬 더 건강하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태산을 옮기는 믿음을 믿음의 말로 풀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태산을 옮기는 믿음을 구했으면 주실 줄 믿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큰 믿음과 좋은 생각을 품었으면 믿음의 말을 토하는 겁니다. 늘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문제가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초점에,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말을 심으십시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긍정적인 말을 심으면 내 환경은 긍정적인 환경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입술로 시인할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도하고 응답의 확신이 왔으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명령하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쳤으니 감사합니다. 질병은 물러가라. 저주를 담당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주는 떠날지어다. 사나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담대하게, 여러분 이젠 목회자가,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여러분 또 질병이 있으면 기도해 주지만은 그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이 제사장만이 성전을 이젠 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휘장이 다 찢어지고 아무나 주 앞에 가서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병을 향해서 이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에 손을 꼭 기도하십시오. 예? 그럴 권한이, 여러분 그런 권세가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하십시오. 자, 여러분 예전에 코끼리를 길들일 때 보면요, 뭐 우리나라는 코끼리가 흔치 않으니까 모르지만 TV에서 보면 어릴 적에 그 코끼리를 큰 말뚝을 박아놓고 그 코끼리를 그 말뚝에다가 쇠줄로 다리를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놈이 그 말뚝 반경만 빙빙 돌고 왔다 갔다 하지 갈 수가 없어요. 왜? 발이 묶였으니까. 그러기를 한두 달, 몇 달 하고 나서 풀어놓으면 이 코끼리는 멀리 나갈 줄을 몰라요. 늘 그 말뚝 옆에서 왔다 갔다. 왜? 나는 나갈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갇혀있는 그곳에서 이젠 나와서 하나님의 넓은 세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기도할 때도 묵상할 때도요, 문제만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할수록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아니할 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바라볼 때 문제가 작게 보여야 합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면, 여러분 문제가 크게 보이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작게 볼 때 내가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어떤 사람이 실험하기 위해서 이젠 그 청소년 둘을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깜깜한 방에 둘이 넣어놓고 그냥 실험을 시키고 싸움을 시키는데 서로 상대방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랬더니 덩치도 작은 놈이 덩치가 큰 놈을 이기더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하기를 서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을 해놓고 덩치 큰 사람과 작은 사람, 그런데 그들을 방 안에 넣어놓고 싸우라고 하니까요, 덩치 작은 놈이 금방 꼬꾸라지더래요.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명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면 되는데 이미 벌써 마음부터 치고 들어갔어요. 내가 저놈을 어떻게 이겨? 이러면 못 이기는 거죠. 내가 저놈을 어떻게 이겨 했는데 그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여성 기업가 가운데 오스틴이라고 하는 기업가가 있는데 이분은 여자 속옷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가입니다. 특별히 여자 속옷을 이제 만들어 파는데 이 팬티를 만들어 가지고 쭉 이제 팔면서 그 사이즈를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사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데 미국 여성들이 워낙 뚱뚱해지고 그냥 그래서 하나 개발한 것이 뚱보형이라고, 뚱보형 팬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뚱보형 팬티. 그런데 분명히 뚱뚱한 여자들은 그렇게 많은데 뚱보형 팬티가 팔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혀 팔리질 않아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젠 그 뚱보형 팬티 이름을 바꿨는데 퀸즈 사이즈. 퀸즈 사이즈로 바뀌었더니 불티나게 나가더래요.
뚱보형이나 퀸즈 사이즈나 같은 말 안 해요. 같은, 그런데 그 말 자체가 그때부터 퀸즈 사이즈가 불티나게 팔렸답니다. 결국 긍정적인 말이 성공을 가져다 준 거죠. 우리는 말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가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말을 절제하십시오. 내 의식 속에 지금 내가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머릿속에 가둬버리고 좋은 말로 바꿔서 표현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속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가능하면 악한 말을 쓰되 거기에 더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거기에 욕까지 섞어가면서 친구하고 얘기할 때도 싸우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머릿속에 기억이 되면서도 표현할 길이 없네. 자, 여러분, 언제나 말대로 됩니다. 성경의 말의 위력이 이렇게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말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너희의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리라. 아멘. 할 수 없다, 못한다는 말은 내 사전에 없다.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으리라. 믿음의 언어만 말하리라. 비판의 말, 비난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은 내 입술에 담지 않으리라. 아름다운 말을 하고 비전을 말하고 이웃과 가족에게 칭찬과 격려를 말하리라.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말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리라. 주님, 내 입술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내 입술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